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를 수월에서 건져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리고 이웃을 위한 계명 사이에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부모를 위한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또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혼자서는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또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부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오늘도 이제 자녀를 훈계하는 것, 이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매를 대는 것인데, 이 매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수월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라이센스가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 아내는 어머니로서 라이센스가 있는가?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죠. 그런데 무면허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면허 없이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천만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 사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그 보잘것없는 그 팔레스타인의 어부들, 그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화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허접한 어부들에게 인류 전체를 구원할 이 복음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턱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믿음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없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도 있어요. 정말 부러운 것은 자녀들을 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 그런 부모들을 보면 좀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어서 자녀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이제서 이렇게 교육할 걸 그랬다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자녀들, 아들, 딸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훈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조차도 라이센스가 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잠시나마 말씀을 좀 깨닫고 또 이런 말씀을 또 기회가 됐을 때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이 소중하겠다. 때 늦었지만 한번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에게 훈계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녀들을 수월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soul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death라고 되어 있죠. 이 soul이라는 게 죽음 또는 지옥. 그러니까 꼭 무슨 지옥에 가서 건져낸다기보다는 그렇게 자녀들이 그 사망의 권세, 그건 상징적이죠. 자녀들이 결국 그 길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그것을 상징적으로 soul이라고 그런다면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막아서는 그 방법을 총체적으로 훈계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모들이 해야 될 게 훈계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훈계죠. 그 훈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채찍, 좀 무섭게 표현되어 있고 번역이 좀 험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lat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예요. 따끔하게 매를 드는 일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이거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가 훈계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훈계는 책망, 경고, 교훈, 오늘 같은 경우는 lat이죠. 이걸 채찍이라고 번역이 돼서 아주 무슨 폭력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훈계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란, 시작. 수월에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가 전부가 아니죠. 매도 그 중에 하나지만 칭찬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좋은 가르침으로 교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녀들을 그 사망의 길, 그 멸망의 길, 그 패망의 길, 그 악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 방법, 이게 뭐라고요? 훈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훈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주님께서 자녀들이 미련에 이렇게 감겨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건져낸 일,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수단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훈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채찍, 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막대기예요. 매죠. 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서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 포천에 가면 한국중앙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동서로 중앙이고 남북으로 중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38교를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포천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우리 감리교 지방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연합회 지방 강사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뺨을 후려쳐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 저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뭘 저렇게까지 험하게 말씀하실까?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뺨을 후려쳐서라도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냐. 병원에 가면 주사 맞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도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데려가는 게 사랑이다. 그거 그냥 아파서 죽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냐? 뺨을 때리고 매를 대서라도 끌고 가서 치료를 해주는 게 사랑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soul, death, 패망, 멸망, 죽음, 지옥, 이리로 그냥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그래도 뭐 그냥 잘하고 있구나.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 해서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무런 제지도 가지 않고 이러면 그 영혼이 수월로 결국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부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참 부족하게 이를 데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으로 말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둘, 셋, 이렇게 뭐 어떤 가정은 넷, 다섯까지 이렇게 맡겨주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자녀 교육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00명, 20,000명 이런 목회를 하면 참 폼도 나고 멋있겠지만 남은 40명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도록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3, 40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할아버지 94세 된 할아버지 찾아가서 완투완으로 중생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중생, born again이죠. 중생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작은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마음을 열고 영접하겠노라고 선뜻 대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몇 주간씩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수월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훈계, 가르침,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말씀도 뭐예요? 훈계가 되는 것이죠. 훈계란 수월에 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가르침, 수단, 이것을 훈계다. 그래서 오늘 훈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필요가 없다. 그렇겠죠? 신은 뭐 전지전능한데. 인간이 신이 아니고 짐승이라면 교육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 뭘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인간은 인간이기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맨 마지막 센텐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거 뭐 멋있게 말해놔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13절 말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훈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꼭 훈계하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은 이 훈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처럼 수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것을 돌아보자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자녀 교육에 어떤 가정은, 제 아는 목사님 가정은 딸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하버드를 보냈어요. 굉장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버드를 보내는 것이 모든 사명을 완수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하버드를 대학 보냈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이제 지식을 배우는 좋은 학교에 간 성공 케이스죠. 그러나 그런 성공한 부모라 할지라도 또 뭘 해야 돼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일도 또 부모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게 아주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자녀들을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때로는 훈계의 수단 중에 아주 따끔하게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밥이나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가서 공부나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이 때로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해하고 또 사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는 흉악한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범죄하잖아요. 왜 그래요? 훈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훈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훈계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이거 부모 라이센스가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계해라.
혼훈계. 이 훈계는 총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을 수월해서 막아서고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 사명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제 아이들도 30살이 됐는데 넘었는데 이 아이들 지금이라도 또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사명이다. 사랑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긴 원칙이 필요해요. 채찍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매죠.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자기 감정이 막 흥분했을 때 막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매를 들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지금 가장 미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정폭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라고 하기 이렇게 엄한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막 후려패고 때리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훈계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 자녀를 수월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언어, 동원할 수 있는 사랑 다 동원해도 안 될 때 그때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드는 수단 그게 이제 채찍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따끔하게 매를 대서라도 그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매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애티튜드가 안 좋고 삶에 대한 그 태도가 안 좋을 때 그냥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학교 가서 뭐 수학 문제나 잘 풀고 영어 단어나 잘 외우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채찍으로라도 그의 삶을 교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쁘면 이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그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세요? 막아서시죠.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요만큼 35년 정도 목회하면서 요만큼의 믿음의 인격,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맞을 때 나를 낳아서 기르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기르시나 보다.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는데 나한테만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 그냥 유독 뾰족한 눈으로 저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나를 얻어온 자식 아닌가요? 이런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시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매도 맞고 하나님께 혹독하게 징계를 경험한 것이 여러 차례인데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을 교정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다란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 가는 길이 수월로 내려가는 길이라면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부모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세워놓은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라이센스도 없어요.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는 것 같이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자녀들이 수월로 내려가는 애티튜드를 보일 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언자로서 자녀들을 막아서는 일. 이게 이제 오늘 잠언 23장에서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